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실 것입니다.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무속인 중에 이상용이라는 여자 무당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 재벌들이 가서 점을 보는데 기가 막히게 용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무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 복을 받던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을 얼굴을 가만 보니까, 관상을 보면 그게 나오는데 도대체 복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또 잘 될 가능성이 없고, 또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관상을 가지고도 잘 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다 합니다. 도대체 관상하고 상관없는 삶을 저 사람들이 왜 살아갈까? 찾아서 뭐가 다른가 하고 집을 찾아가 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집 문에 교패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무당이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팔자, 관상, 운명, 이런 것을 초월하는 길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팔자도 초월하고 관상도 넘어서고 운명도 뒤바꿀 수 있구나. 나도 때가 되면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얽힌 것이 바로 되어지는, 막힌 것이 뚫리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짜 복인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의로워집니다. 의화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행실은 모자라지만, 삶의 자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마음으로 그분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화의 은총을 얻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구주, 예수 생명,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격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씀 안에서 살아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펴가 연초에 반짝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펴는 1년 연속해서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펴가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올해 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교회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정말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잘 지었다고 교회가 새로워진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리모델링을 정말 현대식으로 잘했다고 교회가 새로워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져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아야 거룩해진 것이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나는 변질됩니다. 변질되면 나는 저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말씀으로 영광스러워진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우리가 되고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 안에서 사는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묵상하고 읽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위대합니까? 첫째는 형성 과정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1600년 동안. 구약은 1500년 동안, 신약은 100년 동안. 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장소에서, 한 곳이 아닙니다. 다 흩어진 장소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한 언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로도 기록하고 히브리어로도 헬라어로도 언어도 달리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 형성 과정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책이 어디 있겠어요?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이, 40여 명이 기록한 것이 한 권으로 엮어지고 언어도 다르고 쓴 장소도 다르고 동시대의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이것이 한 권으로 엮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읽지 않을 수 없어요. 첫째는 형성 과정이고요, 둘째는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놀라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죠. 구약이 39권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6권이에요. 66권.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주로 기록했고 신약은 헬라어로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쓴 연대도 다르고 쓴 장소도 다르고 쓴 사람도 다른데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가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내용이 통일성이 있어요. 그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어떻게 한 주제이고 또
통일성이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주제는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성경 66권은 모두 다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숨결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담겨져 있는 것이 66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구약의 주제를 설명한다고 하면 예수님 오십니다예요.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오십니다. 메시아는 오신다 이거예요. 신약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다시 그분은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어떻게 1600년 동안 기록된 책들이, 저자들이 40여 명이나 있는데 쓴 장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이렇게 주제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통일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판매성이 있어서 위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큼, 하나님 말씀만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큼, 그렇게 성경책만큼 많이 팔리는 책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경을 능가하는 베스트셀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세계 각국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나라에도 번역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번역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먼저는 개역 성경을 봤죠, 우리가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으로 한 30년 사이클로 이렇게 좀 다시 번역을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이 있어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함께 학자들의 번역을 한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아주 쉽게 번역한 거. 그 다음에 현대인역이 있고, 그리고 회복역이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다양하게 성경 번역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직역을 해서 번역한 것이 있고 의역을 해서 번역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책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색깔별로도 칼라 성경이 있고 한영 성경이 있고 한글과 한문을 섞은 성경도 있고요. 관주 성경이 있고 규격별로도 포켓 성경이 있고 소형 성경, 중형 성경, 대형 성경, 특대형 성경, 아주 큰 강대상 전용 특대형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많이 잘 팔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색깔별로도 보면 검정색 성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핑크색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성경도 있고요. 옅은 밤색도 있고 짙은 밤색도 있고 다양합니다. 표지도 가죽 성경이 있고 비닐 성경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돼요, 성경. 그만큼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많은 출판사에서 성경을 출판을 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잘 팔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 팔리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판매성을 보더라도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남게 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편성에 있어서 성경은 위대해요. 성경은 어떤 특정인만 보는 책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봐요. 빈부귀천 누구나 봐요.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성경책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은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모두도 읽는 책이에요.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민주사회에서도 여러분 다 누구든지 어느 특정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동일한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역사성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책이에요. 천지창조에서부터 인류 종말까지 기록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해답을 주는, 답을 주는, 키를 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해결책을 주는 책은 세상에 없어요. 성경 외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게 하고 시대를 보게 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책이 성경책인 겁니다. 그리고 보존성에 있어서도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성경만큼 도전받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큼 여러분 미움받은 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찢었어요. 많은 사람이 불태웠어요. 그리고 압수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게 될 책은 성경책입니다. 이 땅의 모든 책들은 잠깐 반짝하고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다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남아있을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성에 있어서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성경을 쓴 기록자들은 문필가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언어 표현을 구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표현이 철학을 능가하고 문학을 능가합니다. 영문학도들이 필독서로 읽어야 될 책이 성경책입니다. 영문학을 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마 교수님들을 통해서 성경 읽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필독서입니다. 국문학도들의 필독서도 성경입니다. 역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성경이 필독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읽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일까지 모두가 다 읽어야 될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배후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었고 성령님이 쓰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이렇게 위대한 말씀, 이것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내 지갑 안에 만능 무엇이든지 열고 닫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 쓰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는 후회할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위대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늘 나의 삶에 중요한 그러한 파트너로 이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사는 비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97절에 첫 번째 키가 있습니다. 오늘 97절 내가 주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편지 사랑해야 돼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결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나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마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증거로 말씀을 읽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는 말씀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어야 나에게 확 와닿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부딪혀오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그 말씀은 나와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줄기차게 읽어나가십시오. 뜻을 몰라도 됩니다. 계속 읽어나가십시오. 그러다가 나에게 탁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잡수셔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요. 양봉하는 사람들이 쓴 글을 보고 제가 아주 흥미있게 주목해 보았습니다. 벌은요, 알을 낳는데요. 벌은 벌새끼 태어나지 않고 알을 낳아서 알에서 이제 태어나는 것이 알에서 깨어날 때에 나오는 것이 애벌레지요. 애벌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벌집에 보면 알이 있고 애벌레도 있잖아요. 알은 아직 깨어나지 않는 거고 애벌레가 있어요. 깨어나서. 근데 애벌레가 깨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대요. 꽃가루를 먹으면 일벌이 된다네요. 일벌. 우리 교회도 양봉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혹시 잘못하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전문가 앞에서 제가 잘못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 꽃가루를 먹고 자라나면 일벌로 자라난대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로얄 젤리를 먹은 로얄 젤리를 먹은 애벌레는 여왕벌이 된다네요. 로얄 젤리 먹으면. 일벌은 평생 일하다가 죽는데요. 여왕벌은 평생 다스린대요. 로얄 젤리를 먹어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로얄 젤리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얄 젤리 중에 로얄 젤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얄 젤리를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얄 젤리. 로얄 젤리 중에 로얄 젤리. 영적 로얄 젤리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하늘나라의 왕자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공주가 됩니다. 여왕벌처럼 다스리는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부분의 심판을 가르치는 자들이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게 했느냐? 여기에 강조점을 뒀느냐 안 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따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사랑하면 읽게 되고 아멘으로 내게 주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읽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사는 비결은 오늘 9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9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것은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나에게 준 말씀을 자꾸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 되새김질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는 비결은요, 내게 준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돼요. 그냥 잊어버리면 이건 나 이제 좋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되새김질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98절을 보세요. 98절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항상 함께하잖아요. 계속 읊조리니까 항상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99절 보세요. 9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들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되새김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승하다. 모든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뛰어나다 그런 단어예요. 나으며라는 단어가. 스승보다 뛰어나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스승보다 승하는, 모든 스승보다 나은, 모든 스승보다 뛰어난 그런 은총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여자 프로 골퍼 중에 여러분 신지혜라고 하는 선수를 알죠? 목사님 딸인데요. 합동측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하면서 키워낸 딸이기도 하지만 우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수인데, 그런데 우승의 비결이 뭐냐고 국민일보 기자가 물었더니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신지혜 선수가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주는 말씀, 레마로 나에게 주는 말씀은 조그만 수첩에다가 기록을 한대요. 기록을 해서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필드에 나간대요. 틈틈이 그것을 본대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긴장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 늘 함께 가지고 살아서 자기가 이렇게 1년에 수십억 우승 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선수가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씀의 힘이에요. 그 신지혜 선수 동생이 신지원이거든요. 그 신지원 선수는 서울대학교 화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화공학과를 졸업했는데 서울대학 들어갈 때 그 비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 집중했대. 나에게 주는 말씀, 레마의 그 말씀을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성경 옆에 두고 공부하면서 늘 그 말씀을 자꾸 떠올리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공부하는데 여러분 시간 뺏어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없이 공부하는 1시간보다 말씀 붙들고 공부하면요, 여러분 5분만 공부해도 1시간 이상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읊조리는 자로다. 주야로 되새기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100절 주목해 보십시오.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101절 보세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습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켜가야 돼.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102절을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셔요. 지켜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3절 보세요. 지켜가려고 애를 쓸 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지켜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달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10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된다 그랬어요. 명철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10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된다 그랬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들이 많아요. 올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에 걸리기를 사탄은 기대하고 있어요. 덫을 쳐놓고 있어요. 올무를 쳐놓고 있어요. 함정에 걸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빠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니까 내 발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아요. 사탄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사탄이 쳐놓은 여러분 그물에 걸려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내 가는 인생길에 맑고 환한 내 인생길에 빛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애를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애쓰는데 하나님이 애쓰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위대한 그 말씀, 놀라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읽게 됩니다. 읽으면서 로고스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확 와닿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서 먹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살아가십시오. 어떻게든지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을 지켜내 주실 것입니다.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스승보다 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